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우상들을요, 내 입맛대로 움직이겠다는 것이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바알에 대해서 제사합니다. 바알을 섬긴다고 그래요. 그러면 바알의 인격, 바알의 성품, 그것을 따라 바알을 살겠다는 게 아닙니다. 바알을 움직여서, 바알은 비를 내릴 수 있는 번개의 신이거든요. 비의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을 잘 움직여서 내가 농사를 짓고 싶은데 그때 적당하게 바알은 비만 내려주면 됩니다. 바알과의 인격적인 관계, 바알을 사랑하고 바알의 뜻을 따라 살고, 그거는 안중에 없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은 내가 맞는 상황에서 움직이고 싶은 거죠. 전쟁터에 나갈 때도 이방 신들을 우리가 전쟁에 나가니까 이기도록 해주시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때에 맞게 제사 드릴 테니까 이거 먹고 우리 뜻대로 해주시오. 그래서 이방 신상의 제물은요, 뇌물의 개념이 있습니다. 뇌물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을 들어가 보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섬기는 거하고는요, 이거는 모양은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제물만 받으면 아이고 됐다, 알았다, 네 맘대로 해줄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이사야서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헛된 제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하나님은 제물과 제사자가 분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제물을 드린다면 그 제물을 드리는 것에 걸맞는 마음, 걸맞는 삶, 순종의 태도, 이 모든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제물이라는 것은 이 모든 삶의, 마음의, 생각의, 순종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제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물은 단순한 뇌물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과 이방신을 섬기는 것의 가장 큰 중요하고도 차이점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으십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없죠. 그래서 어제 본문은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죠. 죄를 지으면 내가 심판한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겠느냐? 에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 우리는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안에 성전도 있는데, 에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셔? 내가 예수 믿고 있고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있고, 아이고 이렇게 하는데 뭐 내가 좀 잘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심판을 하실 수 있겠어? 내 생각이죠. 하나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심판하시겠다라고 맹렬하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은 참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우리의 심정과 너무나도 기대와 소망과 부합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하세요. 36절 보실래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한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나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뭐 분위기가 반전되는 거죠. 심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진노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하루 시작해요. 자, 37절 말씀 이어서 보실까요?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아멘. 선지자의 전형적인 패턴이 있어요. 선지자는요, 어떤 패턴이 있냐면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망한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산다, 경고해요. 근데 그 경고를 받아들이면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죠? 심판이 옵니다. 심판이.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심판하실까요? 왜 심판하실까요? 돌아오라고. 때리시고 어루만지듯이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심판은 무엇을 위한? 돌이킴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떡하죠? 이들이 돌이킬 때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글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지 않을 때 심판, 하지만 하나님의 무엇? 회복. 이것이 항상 한 세트로 같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거 아니겠어요? 예레미야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분명한 경고가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은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졌던 모든 지방에서 이들을 모아들여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중요한 요절과도 같은 말씀이 38절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것이 예레미야에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시내산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 멀리 우주에 계셔서 우리를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지요. 교회 안에 계시지요. 우리의 삶에 들어와 계시지요. 신자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저 우주의 하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 아니세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그 앉아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고요. 통치하신다고요. 어떻게?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말씀,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서 실천하게 하는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39절 말씀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자, 어떻게 경외하나 보실래요? 4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 놀라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주셨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100%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신약을 지난 우리 정도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니, 하나님이 저기 우주에 계신데 떠나 계신 것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임마누엘이 성취됐어요. 무엇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래요.
각 심령의 말이죠.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리라라고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죠. 영원한 언약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어디에요? 마음에 두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요,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의 내용, 책에 새겨진 그 율법의 내용을 읽고 순종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그 언약이 어디에요? 신비 마음에 두어 나를 뭐하지 않도록?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죠. 신약에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요 자녀인 우리의 신분의 모습을 이것보다도 정확하게 다룬 구약 본문이 어디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언약을 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시대처럼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순종하면 하는 거고 순종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제가 상투를 틀고 수염을 기르고 도포자락 입고 갓을 쓰고 이 자리에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취향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뭔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어색해요. 현대인의 삶의 모습과는 좀 어색해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뜻을 펼치시던 방식이 있어요. 방식이. 하지만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뜻을 펼치시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시대를 너무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와, 아브라함 좋겠다. 아브라함 좋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읽으니까 우리가 그 시간의 도약을 못 봐서 그렇죠. 여러분, 8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오시고 거의 99세까지 하나님 만났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어떤 때는. 그때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처럼 예배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하는 그런 시대는 또 아니거든요. 찾아오시면 만나고 안 만나주시면 못 만나는 시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가 사진 몇 장으로 연명하는 시대라면 우리 시대는요, 사실 동영상과 같은 시대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요, 순간순간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무엇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 32장 40절에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 속에 거하겠다. 그래서 나를 경외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 의지로 뜻으로 하나님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섬길 말씀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41절 말씀도 보실래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성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예전에 식목일이 되면 너도 나도 산에 가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요즘엔 식목일에 나무 심으면 참 나무가 잘 못 자란다고 그래요. 너무 날씨가 더워서. 예전에 식목일에 나무 참 많이 심었던 것 같아요. 그날 공휴일이었는데도 가서 막 삽에서 산에 가서 나무 심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무 심는 거 보면 꼭꼭 밟아서 눌러서 잘 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도 그냥 막 대충 심고 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내 정원에 정말 비싼 나무를 하나 샀는데 정원 가장 좋은 자리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거름을 넣고 그리고 수영을 잡아가면서 정성을 다해서 물을 주고
그리고 이 나무가 잘 이 정원에 자라기를 바라는 그 주인의 마음같이 하나님이요 정성을 다하여 복을 베풀기 위하여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하고 심으시는 모습을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42절도 이어서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할렐루야. 때리시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왜? 무엇 때문에? 인간의 고집,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심, 그리고 죄악된 성품, 그것들이요 빠져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요? 왜 빠져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 받기에 걸맞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거기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담을 수가. 기독교 신앙은 메마른 길을 종일토록 먼지 터벅터벅 나면서 그렇게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죠. 하지만요, 고난과 어려움만 계속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거기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그냥 인상 쓰면서 그냥 근심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은혜가 있잖아요. 거듭남의 은혜가 있잖아요. 잠시 낙심하고 근심할 수 있지만요, 그 안에 주신 기쁨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이란 단어가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천천히 본문을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면요, 우리의 삶을 좀 돌이켜 보세요. 돌이켜 보세요. 내가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내 그릇이 새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담아 누리고 살기에 적합한 삶인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에 내 인생이 온전한지, 그거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복을 받는 것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복이 새나가지 않는 내 모습인가를 기억해 보는 것. 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얼마나 많은 복을 약속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거짓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완전한 회복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은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43절 보실래요?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김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예레미야는 앞쪽에서 아나돗에 밭을 샀어요. 옥에 있었지만 그런 이미지를 보여줬거든요. 밭을 산다는 것은요, 그 땅이 회복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나서 뭐 그냥 대치 상황이고 당장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넘어간다라고 생각하면요, 누가 땅을 사겠습니까? 땅을, 불안한데 누가 땅을 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회복되어 온 사람들이 밭을 산다,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안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4절에도요 여러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과 산지 성읍과 저지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포로가 돌아와서 땅을 사면서 이 땅의 진정한 안정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때로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함입니다. 은혜를 주시려 함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요, 인색한 하나님이라 고난은 길게 주고 그 끝에 조금 좋게 해줬다가 다시 그냥 고난을 주고, 그 인색한 하나님 아니세요. 인색한 하나님 아니시라고요.
하나님만 보면서 원망과 참 불편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복의 사람인가? 복에 걸맞는 사람인가? 연초에 살펴보았던 야곱의 이야기, 복에 걸맞는 사람으로 저는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야곱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이 저는 창세기의 내용이라고 봐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복의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받기에 걸맞는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